고린도 후서 13장 4절과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보면 이래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너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확정하라. 그래,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좀 잡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새롭게 내가 응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기회가 지나가 보면 안 됩니다. 지나가 보면요. 그럼 지나가 보면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잡기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잠잠하시는 거예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얼마나 답답겠어요. 아니, 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한번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잘 붙잡지 못하고 그 기회가 내게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 그 기회가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다시 내가 그 기회를 잡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이 들다는 것을 오늘 아시고, 분명히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도록. 조금 선언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1절에서 쭉 가서 12절까지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오실 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가서 그렇게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 선생께서 감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얘기해라, 이래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잘 안 보세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 걷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내게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명인이요, 못 보잖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새로운 삶을,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맹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하면요, 일평생 보지 못하잖아요. 일평생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만약에 결혼했다, 자녀를 줬다, 내 자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된 희락이 있겠느냐? 바로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몸 끊는 사람이 걷게 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제는 사람같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 나는 이제 사람같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병 환자, 저주받은 자잖아요. 나병 환자가요, 막 깨달음을 받았는 거예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길이 열려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의 기회가 온다 하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내가 받들면서 주님 나라를 내가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다락방 30년 이렇게 하면서 거의 전 세계 제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저 아프리카까지 갔고 저 남미 끝까지도 갔고 미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돌면서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제가 다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야, 내가 이렇게 저 유럽이든 저 남미든 이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유광수의 영을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 유광수의 영을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락방 메시지에 충격받습니다. 제가요,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에 가서 아니면 저 미국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복음이 아니지 지금 와서 보면 유광수 영을 뿌리는 거지. 유광수 영을 뿌리러 다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도 증거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요. 이런 말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한국에 나가면 목사님 교회 찾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인 줄 그렇게 알고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 하나교회 가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근데 그동안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다락방 메시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 아는 목사님 통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 대해서 그렇게 은혜 받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그리고 울산에도 제가 아는 교회 그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를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말도 마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그분에 대해서 쭉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에 충격은 받았는데 불신자도요 충격을 받고 교회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요 옳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옳은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니, 복음전에서는 복음 들어가는데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삶의 소망이 주어지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 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복음 받드는 충격받는데, 유광수 메시지죠. 충격받는데,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 다시금 오늘 여기에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고 점검해 보니까, 아이고, 옳은 성도가 못 되더라. 옳은 성도가. 그럼 옳은 성도가 되지 못해서 교회예요. 야, 교회는 못 섬기는 거다. 옳은 성도가 못 돼요. 이게 이제 다락방 메시지구나. 왜 그러냐 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캠프를 한다. 얼마 전에 다락방 대구 노예에서 캠프 한다고 저 울산에 강모 강사가 왔다.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이제 캠프 한다 하더라고. 그럼 캠프 하면 어떻게 합니까? 1강, 2강, 3강을 주로 이래 하잖아요. 그럼 1강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유광수 목사 전도 메시지를 동영상을 보게 하잖아요.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사가 와가 다시금 요점 정리하고 그러면서 캠프 갑니다. 그 오후에 오면 또 먼저 유광수 목사의 캠프 메시지 동영상을 전부 다 보고 막 적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사하고 다시 요점하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도 캠프의 이 핵심적인 강사들도 알고 보면 전부 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광수의 영을 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유광수의 영을 뿌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러다 보니까 붐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영접이 몇백 명이 일어났다. 나중 점검해 보세요. 교회 남은 자 없어요. 남은 자 없다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모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다락방 성도들 이래 보면 아이고 영적으로 다 버리뿌어요. 다 버리뿌입니다. 이런 바로 잘못된 이런 메시지가요.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나는 진리를 가지고 저 여우와 같은 헤롯과의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이나 같다니까요. 제자들 보내서 그 질문 자체가요. 나는 진리를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 감옥에 와가 있는 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가 그렇잖아요. 주의 사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저 헤롯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감옥에 왔습니까? 나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헤롯과 싸우다가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 줄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오실 그입니까?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진리 가지고 싸우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니.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 명인간 나병환자를 누가 치유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치유한 자가 있느냐? 저들이 지금 복음 속에서 치유받고 있지 않느냐? 저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이 주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복음을요, 정확하게 이제 그 세례 요한 제자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죠.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느냐는 거. 어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다시 한번 여기서요. 지난주 메시지와 조금 연결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거를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는 질문이죠. 이거를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반대로 뭡니까? 반대로 흑암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흑암의 나라도요. 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냐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탄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과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뭐랍니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그라사인 지방 귀신을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 그라사인 지방의 그 사람에게 지금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자꾸 일어나 보니까 이미 내 안에 들어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분명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내보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 킹 제임스 성경에 또 말씀하는 우리에게 거기에 세 번째로 영적 피해자가 어떻게 해서 영적 피해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기 왜 천국이 침노당한다 합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킹 제임스 성경은 뭐냐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하늘 왕국이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폭력배가 강제로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왕국, 천국에 이렇게 폭력배를 통해가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분명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분명히 어두운 영이요. 지금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다로 가정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정에가 들어온.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정에서 들어오고 분명히 강명한 천사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잡으면서 그렇게 이 복음의 캠프인 줄, 빛의 캠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 캠프를 인해서 어둠이 틈타서 성도답게 또 옳은 성도로 만들지 못하고 완전히 교회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옳은 성도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도 30년 동안 그렇게 영적으로 피해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적 피해. 저는 한마디로 다락방 성도와 목회자는 영적 피해자들입니다. 누구의 피해자냐? 유광수의 피해자입니다. 다 유광수의 피해자. 영적 피해자가 되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을 안 전해봤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요.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관에 1년 가지고 제자가 지구 끝에까지 있으면 나는 간다. 그 제자를 세우고 돌아온다. 완전히요. 한 번은 칠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미국의 교사, 칠레 여자분인데 노처녀예요. 근데 미국의 고등학교 이제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방학을 틈타가 자기 나라 칠레를 왔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났는 거예요. 선교사님 만나서 그래서 이분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나한테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이분을 만났는데 마침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다시 목사님 소개했습니다. 그래 이분하고 내가 시간을 좀 이래 복음의 타임을 가지고 근데 이제 엘리트는 다르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순회 사역을 가잖아요. 여러분 칠레는요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버스를 타면요 고속버스를 타면 매 시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가고 복음 전하고 그 지역에서 자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 순회 사역을 하는데요. 이 교사 선생님이요. 너무 은혜 받고요. 너무 은혜 받고요. 내 가는 지역마다 다 따라와서 복음 듣는 거 있죠.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통역하시는 김모모 사모님이 서울에 계세요. 그래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제가 가서 사역하는데 이제 통역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교사 선생님을 서로 이메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 받을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이제, 딱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나왔는 거죠. 그 나와가 한 달 돼가 제가 서울에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 그래, 아가씨 교수한테 지금 계속 이렇게 이메일로 주고받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 하는 말이 뭐라 하냐. 목사님,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연락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김학은 선교사한테 이제 확인해보고 물어본다니까요. 확인해보면. 그런데요, 어떻게 된지 오히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된지 아예 막 다락방하고 관계 다 끊어버리고, 아예 다 끊어버리고. 그래, 이런 게요, 막 왕왕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왕왕하게. 그러니까 막 메시지 받을 때는 막 엄청나게 은혜 받고 충격 받는데, 나중 지나고 보니까 막,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이게 뭐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래, 오늘날 와서 내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유광수 영을 뿌리고 다녔구나. 이 유광수 저 어두운 영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받을 땐 충격받았지만은 그 속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갔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사단이 어두움이 타고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옳은 성도가 되느냐? 절대로 옳은 성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락방 보세요. 장로 그렇게 많이 세웠는데, 전부 다 떠나가쁘고, 기존 교회로 가쁘고, 저거 뭐 됐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회개하느냐. 이렇게 유광수의 영을 뿌리고 다녔다는 거. 그래, 이 작업을 하고 다녔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 제가 삐리게 느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생에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제가 이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 이제 마지막 생애를 이 복음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지금 나온다니까. 그렇게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요 성경 두 구절이 너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다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결론을 했냐.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어둠에 그렇게 잡혀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베나산에 데리고 가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가보니까 보좌의 왕권이 이제는요, 그 산에 임해 뿌는 거예요. 그 산에 보좌의 왕권이 임해 붙다는 거예요.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요, 지구상의 어떠한 세탁업자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그렇게 빛이 나는 옷으로 탁 변화돼 보는 거예요. 왜냐? 보좌의 왕권, 보좌의 영광이 임해 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뭐를 잡아야 되냐? 세 번째로 주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이 믿음 회복해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세 번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땅에서 회복할 믿음이 무엇이냐? 거기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믿음으로 사역을 하시고 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완전히 드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냐? 어떤 믿음이냐? 한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보좌에 하늘 천국 보좌의 모든 영광과 그 보좌의 왕권과 능력과 권능을요 다 버리십니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나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보좌의 영광과 보좌의 그 왕권과 권능과 권위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완전히 잡혀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딱 보면요, 주님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보좌에 그 영광과 그 왕권을 다 회복하는 믿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 왜냐?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의 믿음은 천국의 모든 영광과 왕권을 다 회복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뭐를 강조하냐? 예를 들게요. 오병이어를 지금 행할 때 먼저 제자들에게,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한 5,000명 됩니다. 이들 먹을 것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전부 다 동네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하니까 주님 뭐라 합니까? 이들이 길에 가다가 다 기진한다. 다 쓰러진다 자칫하면.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먹을 것 줘라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제자들 도시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해결해 줘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요? 제자들을 할 수 없어요. 자, 오늘 풍랑입니다. 오늘 본문 보는 풍랑. 주님은 배에 지금 고나게 주무시고, 그럼 얼마나 거센 파도가 불고 풍랑이 일어나가 배에 이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일나고, 아이고 주님 하면서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더만은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만들고, 왜? 제자들에게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또 이제 베나사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 거기에 9 제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귀신 들린 애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 아이가요, 귀신 들리가 막
발자가 할 때는 막 물이고 불이고 막 쓰러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 하니까 막 제자들이 뭐 나름대로 총칼 다 내가 해보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아무리 해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주님께서요. 야, 이 미련한 것들아. 그 이 미련한 세대가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이냐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다니까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하잖아요. 제자들을 못 낫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왜 굴복도 안 하고 귀신이 왜 도망가지도 않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딱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왜냐? 믿음 있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됩니까? 결론을 가서. 뭐를 잡아야 됩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보좌의 모든 영광과 보좌의 왕권과 권능과 권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걸 다 회복했다니까요. 그거 다 회복하게 사역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8절.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 죽기 전에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자의 우편에서 모든 왕권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적인 어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 왕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왕권, 주님이 이 땅에서 왕권을 회복했다니까요. 내가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받드는 데는 우리 주님의 보좌의 그 왕권을 믿음으로 회복해라는 거. 그 믿음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거를 회복해야 여러분에게 뭡니까? 진짜 복음의 인생의 기회가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앞에 복음의 기회가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이 기회가 오늘 또 이 믿음 회복 속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